광야 10번째. 광야 10번째예요. 10번째 광야는 제목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순종. 또 우리 권사님을 회복시켜서 이쁘게 해놔야지. 그죠? 영육간의 환경 가운데서 여기 다 우리는 다 그 복받은 자들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이 막내가 아빠가 떡을 찰떡 이런 걸 좋아하시고 남자분들도 간식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낮에 집에 있으면 그죠? 그냥 밥만 먹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사과도 먹어야 되고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먹어야 되고 떡 있으면 떡 먹어야 되는데 우리 막둥이가 뭘 사준다 그래서 아유 네 거를 어떻게 뺏어 먹냐 어린데 그리고 안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뭘 사다 놔. 떡을 한번 택배로 보내주더니 아이 또 떡을 또 보내주는 거야. 또 두 번 왔죠? 아이 또 집에 올 때 또 떡 한 박스를 또 갖고 오는 거야. 찰떡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가다가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모르고 막 기도만 하고 따라와라. 그래서 기도만 하고 따라오도 아유 왜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따라가야지. 원래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가. 그래서 광야는 뭘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오래전 이야기 우리 애기들 태어나지 않을 때 이야기인지 그런데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그때 그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 집회를 해주시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애들이 안 태어난 것 같기도 해. 그때 없었어 애들이. 그럴 때 그 권사님이 우리 보고 선교사님이 와 계셨어. 우리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와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그때 당시에 한 20몇 년 전에 광야를 좀 아니 애굽을 건너게 하라 했나 광야를 건너게 하라 그랬나 그렇게 도와주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너는 거지? 왜 건너주라 그러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은 내가 영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내 영이 있어. 우리 안에는 내가 내 안에 영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무기야. 원래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무기로 오신 거예요. 무기야. 그러기 전에 무기인데 내가 이 무기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저기 우리 권사님 아까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으니까 권사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구만. 자 일을 많이 하고 계셔요. 내가 우리 여기 오늘 그 12단계 가신 분이 계시죠. 그분도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 일을 많이 시킬 때는요. 내가 일을 많이 할 때는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 마냥 가는 게 좋겠어요? 영적으로 아는 게 좋겠어요? 영적으로 아는 게 좋겠죠? 애굽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애굽 생활.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와서 한 게 뭐냐면 바로왕 나라에서 일을 열심히 한 거야. 일을. 그러니까 지겨워 죽겠어. 일만 너무 하니까 그걸 고역이라 그래. 고역. 일을 먹고 나면 한숨 자고 나면 또 하루 종일 일해야 돼. 또 하고 나면 또 일해야 돼. 이 몸뚱아리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일도 땡 해야 돼. 어느 날은 또 땡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양평 힐링 기도원에 가서 복음 내비전 총괄을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금식을 잘한 것 같아. 혼자 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요. 혼자 집에서 금식하면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뭐해? 누워서 잠만 자 우리가. 성경 읽을 것 같지 안 돼. 근데 양평 힐링 기도원은 내가 참 그 원장님이 잘하고 있다는 거를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금식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6시 몇 분, 5시, 6시 일어나야 돼. 늦어도. 그래가지고 6시 20분까지가 집밥 장소로 가야 돼. 우리 권사님 금식 한번 모시고 갔죠? 그래 가가지고 뭐예요? 말씀 나누기 해. 그죠? 말씀 나누기 하고 조금 이따 숙소에 언능 들어갔다가 여기 사모님도 갔다 왔네. 그러고 보니까 사모님 갔다 오셔갖고 30만 원 받아갖고 왔어요. 여기 자 30만 원 받은 거 찜질방표 썼나요? 써야지 같이 가서. 그거 썼어요. 찜질방표 썼어 다? 네. 어떻게 썼어? 찜질방 갔다 왔어요? 찜질방표 안 썼어. 거기 그때 그 무료로 준 거 그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거요. 찜질방 갔다 온 적이 없잖아. 했었어요. 갔었어요? 네. 언제 갔다 왔지?
그때 그 저기 목사님 같이 계셨던 목사님하고 그분이랑 같이 갈까 했었는데 그분이 그때 안 가고 좀 이따가 가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어머나 세상에 그랬구나. 혼자 잘 노네. 자, 그래서 이 그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식을 하면서 아침에 새벽 나눔 있잖아. 말씀 나누기. 그 다음에 오전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또 있어. 낮 예배. 그 다음에 밤 예배가 있어.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려요? 네 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배들을 드리기도 하는데 안 하던 금식을 하니까 멍청하니 이렇게 눈 감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첫날 주일날 금식을 들어가면 저녁에 그때부터 이제 배가 굶기 시작하니까 멍청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처음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도 몽롱, 오전에도 몽롱, 낮에도 몽롱, 밤에도 몽롱. 그런 처음에는 안 걷어지더라고. 둘째 날 되니까 걷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걷어지니까 셋째 날 밤에 올만하니까 이제 그때 걷어지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금식도 한 번씩 해야 돼. 가서 한꺼번에 다 가면 안 되고 한 명 한 명씩 지그재그를 해가지고 가서 금식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한번 끝나고 또 두 번째 금식을 하고 세 번째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호 금식 때에 비전을 또 우리가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자,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그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밤 예배 4번 드려 예배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까지. 주일날 밤에 가서 이제 주일날 5시, 7시부터 금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가가지고 이제 벗기 시작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월요일날 벗지요. 월요일날 4번 예배 드려야지. 화요일날 또 4번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날은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밤 예배는 이제 본 교회가 있으면 돌아오고 아니면 밤까지 드리고 오거든요. 요렇게 하면은요 뭔가 하나님이 하나씩 탁탁탁탁 벗겨줘. 그래서 이 금식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도 금식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면은요 자녀들이 좋아져. 제가 요즘에 행복한 게 뭐냐면은 우리 민혁이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 영적으로. 오늘도 지금 지저스함이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그거 뭐하니 이러는 거기서 악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거 원래 작년에 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바꿨는데 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을 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안에는 영이 있는데 영이 그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이 영의 부르심이 나를 하나님이 내 영을 불러. 내 영을 불러서 내 안에서도 성령님이 사시지만 나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 영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깨어나야 되는데 못 깨어나. 그리고 성도가 많으면은 내가 해보니까 하나하나 만져주지 못해요. 우리가 70명까지 해봤는데 힘들어서 못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역자들이 쫙 붙어있으면 괜찮은데 사역자가 많이 없으면은 하기가 힘들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만져주면 이거 만져보니 겉에요. 계속 만져달라고 하는 사람 만져주면 힘들죠? 그럼 이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 애굽 생활의 이 고역은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일이 끊어지고 이 애굽 생활에서 탈피를 하려면은 어려움을 내가 많이 만나는 거예요. 10번 어려움을 만나는데 10번 딱 만나고 나서 더 만날 수도 있죠. 빨리 안 깨어나면. 그런데 이 고역을 하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뭐냐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어디를 건너야 돼? 홍해 바다를 건너야지. 요단을 건너가면 안 되죠. 홍해를 내가 건너버려야 돼.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 광야로 오는 거야. 광야길에 와서 광야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 광야는. 근데 이제 고역은 안 하지. 고역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야. 내 몸뚱아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노가대를 해야 되는 거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가대를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고역을 너무 하고 있는 사람 애굽 가운데 있는 거야.
깨달으세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나도 노가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거야 내가. 그런데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와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 같고만 먹어. 하나님 주시는 것 같고 먹고 먹을 게 없어. 그거 먹고 나면 맞죠? 만나가 오늘 아침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럼 광야 생활은 만나를 내가 오늘 먹을 만큼 갖고 가서 먹고 저녁에 자고 나면 또 내일 아침에 만나 오늘 거 먹을 거 가지러 가야 돼. 맞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는 전갈이, 뱀이 말하면 전갈이, 뱀이,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 쌀매 이런 것들이 나를 꼭 어렵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광야를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광야를 통과 안 하면 우리 오늘 광야의 순종 10번째 단계가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느냐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요단강은 건너가는 게 어떻게 건너가냐면요. 내가 언약궤를 매야 돼요. 법궤를 매야 돼. 내 거. 말씀에 궤를 매야 된다는 거지. 응?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다 건너서 요단강 건넜다는 한 단계 가고 나서 또 한 단계 가서 잘 갔다고 돌비를 세우고 또 갔다고 돌비를 세우고 이렇게 돌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통과하고 나서 내가 가는 게 뭐냐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은요. 가나안 입성은 말씀의 여호수아서를 얘기해요. 그러면 가나안 입성은요. 젖과 꿀이 흘러 넘쳐요. 여기는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데 여기 뭐예요?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데 우리가 젖과 꿀을 먹는 게 아니야. 이게 흘러 넘쳐도 못 먹어. 젖과 꿀은 어떻게 먹어야 돼?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먹는 거야. 젖과 꿀은.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막 열매들이 얼마 막 크잖아요. 그죠? 고구마도 막 2만원, 무도 어떤 때는 막 2만원에 다 놀래. 우리가 그 정도로 가나안은요 열매가 풍성하다는 걸 이야기야. 그럼 누가 먹냐? 가나안에서 이기는 자는 취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뭘 취하냐면 전리품을 취한다 그래. 전리품이 뭐냐? 이거는 내가 삶 속에서 전리품이었는데 영육간에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주시는데 영혼에서는 내가 전리품이 은사가 열어지는 거. 은사. 내가 이기는 삶을 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은사예요. 은사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을 말하는 거야. 재정. 내가 이겨야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이기면은 취할 수가 없어.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광야 생활 때만 만나가 내려왔지. 지금은 가나안의 삶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미워해. 그럼 네가 지는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꾸 싫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돼? 거절하잖아. 우리가 싫으면은 거절하죠. 저 사람을 밀어붙이잖아.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내가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에요. 그걸 안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오늘 10번째 순종인데요. 순종을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의 삶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삶에서 10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면서 제사드릴 짐승이 죽으면 제사는 짐승이 죽어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순종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 순종은요 나를 부인해야지 순종하지. 저분이 나한테 뭔가를 부탁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여러분들이요 나를 챙긴다고 막 너무 유별나게 챙기는 것도 안 돼. 그쵸?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있는 둥 없는 둥. 그래야 다른 사람이 시험이 안 들어. 맞죠? 그런데 막 너무 막 챙긴다고 막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막 오늘 저기를 갔는데요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막 주인처럼 하고 막 돈 전기세 5,000원씩 막 더 받아라 뭘 어쩌라 저쩌라 막 하는데요 야 이거 다른 사람들 다 그게 뭐냐면 쫓아내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주인이 안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막 온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북스러워요, 안 거북스러워요? 거북스럽지요. 각자 누구나 자기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요, 훈련인데 계속 반복이야.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도 아침에 밥 먹고, 아침 밥 먹기 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낮에 성경 읽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 때 또 오후 기도회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또 뭐예요? 간식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저녁에 기도하고 가서 자고. 이걸 반복해요, 안 해요? 반복이잖아. 성경도 우리가 창세기 읽었으면 창세기 절대 안 읽어요? 또 읽죠? 또 읽어보고 거기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읽을 때마다 달라. 내가 영이 깨어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내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광야에서는 계속 같은 훈련이 반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반복이 되니까 어떤 때는 지칠 때가 있어. 어떤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좋은 일들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면은 어떤 때는 지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도를 안 나가게 내 마음이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에서 내가 다루심에서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딸이 만약에 엄마 나 500만 원만 줘 그랬는데 딱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1년 있다 엄마 나 500만 원만 줘 그랬는데 또 딱 주고 막 그래요? 아니지, 너 매달 돈을 500만 원씩 달라 그러냐. 그리고 이제 마음이 다뤄져 안 다뤄져? 다뤄주고 0세 때나 10세 때 20대가 애들이 돈 쓰는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10살 먹은 아이를 우리가 20만 원 용돈 주지 않아요. 그런데 20대가 되면 20만 원 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출처도 알아야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10번째 순종을 해야 된다. 자, 계속 광야의 훈련은 반복이니까 지칠 수 있어. 그래도 이 마음이 연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마음이 연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잠언 17장 3절에서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니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막 먹고 땡 고생을 많이 했는데 먹고 땡 저축하는 것도 없어. 먹고 쓰기도 바빠. 먹고 땡 저축도 없이 막 그랬다 그러면, 그러면 광야에서의 고생이 값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헛고생이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 연단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 광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사람은 가치 있는 고생을 하지만, 마음이 단련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주관과 온갖 악한 불순물로 가득 찬 마음이라면 우리가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루셔. 내가 마음고생해. 제가 누구한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마음을 다루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음에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순물이 있다는 거야. 마음이 뭔가 힘들어. 마음이 뭔가 막 버거워. 그 말은 마음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주님이 걷어내기 위해서 그 훈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가리키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지었는데 우리가 나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있는 게 좋은 거야.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 그러면 밤 예배가 있는 게 좋은 거야. 오늘 저녁에 가서 오늘 하루를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멘?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순종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는 동력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것 누리시겠어요? 아니면 불순종하시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제가 그래서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몸이 날쌘 사람들이 사역하기가 좋아.
이 몸이 두툼한 사람들은 막 때리려면은 때리고 깨주려면 힘들어. 깨지지도 않거니와. 자, 공감이 되죠? 등치가 막 등치가 크고 막 뼈다귀가 큰 사람들은 해주려면은 이 사역자도 엄청 힘들어. 막 다 이 밟아주고 만져주고 안차려주고 하려면은 이 보통 일이 아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내가 마음을 단련해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단련, 하나님이 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단련해 보시고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야.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앞에 광야의 삶은 뭘 해야 될까요? 예배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바빠.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나도 마찬가지. 저 그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도를 등한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셔. 우리 아이가 바쁘게 돌아갔다 왔다가 엄마 밥만 먹고 들어가 나 잘게요. 내일도 갔다 나 잘게요. 뭐래도 대화가 안 돼. 그럼 답답하죠. 그런데 밥 먹고 엄마 과일 좀 주세요. 엄마 이런데 이렇고 말하면 좋아 안 좋아? 주님도 우리한테 그 말이야. 네가 말해 이 말이야. 말하고 네가 구할 거 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래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은 이거예요. 내가 고백을 하고 오는 거야 주님 앞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래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는 내가 마음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이 단련돼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예배를 순종하는 자, 기도를 순종하는 자,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는 자. 왜? 성경이 답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끌려가야 돼.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아침에 한 장, 세 장 못 읽으면 바쁘면 한 장만 읽어요. 그리고 점심에 또 한 장 읽어요. 저녁에 또 한 장 읽어요. 그리고 세 장을 밥을 먹어야 돼. 우리가 끼니도 따곡따곡 참 챙겨 먹어요? 안 챙겨 먹어요? 밥만 먹어요? 간식도 먹고 과자도 먹고 사과도 먹고 여러 가지 또 떡볶이도 사다 먹고 순대도 사다 먹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따먹따먹 성경 말씀을 한 장씩 먹고 하루에 한꺼번에 못 먹으면은 정해놓고 그냥 시간 될 때 이거는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내 영이 피폐해지고 육체도 안 먹여주면은 내가 배고프고 힘들다 그러면 영양가가 딸려서 희마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도 얘를 먹여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다가 간식도 먹어야지. 영도 우리가 막 뭘 먹는다고요? 순대도 간식이잖아. 그죠? 오징어 사다 먹는 것도 간식이고 옥고시 사다 먹는 것도 간식이고 부엉과자 사다 먹는 거 간식이고 옥수수 사다 먹는 것도 간식이고 지나가다가 호떡이 맛있게 생겼다 수수 호떡 1,500원짜리 사다 먹는 것도 간식이니까 말씀만 먹지 말고 또 간식을 뭐 먹어야 돼요? 찬양을 먹어야 돼요. 찬양이 간식이니까 중간에 내가 흥얼흥얼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뭐냐면 말씀, 기도, 예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라도 그렇게 기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배가 회복이 안 돼. 이제 애들이 문화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다 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막 핸드폰 갖고 있고 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영혼이 깨어나냐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10번째 순종.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통과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는 짐승이 죽으면 드릴 수가 있고 순종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드려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마음이라면 우리가 헛고생을 하지만 불순물로 가득 찬 마음이라면 헛고생을 하지만 악한 불순물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셔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데 몸과 마음이 순종되어질 때 참된 순종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준비된 마음이 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은총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축복하시고 내 영혼이 움직이도록 축복하시고 내 몸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을 감지하면서 순종하는 자들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